사도행전 17장 본문은 좀 원래 본문은 길고요. 지금은 좀 짧게 줄여서 읽을 텐데요.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인데 지금은 16절부터 18절 한번 읽고 32절에서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서 형제가 처음 인도하는 날이었죠. 처음 했는데 잘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또 풍요롭게 인도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뭐 잘하는 것도 워낙 다들 잘하지만 이렇게 방금도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에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됐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 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고개 숙이고 계셔서 잘 몰랐는데 지휘자가 쫙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 장풍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서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휘자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쫙 뭐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막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막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찬양팀도 감사하고 또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방송팀 멀티팀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한국 달력으로는 설날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또 새해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풍성한 복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또 흔하게 사용하는 그 사회학 용어 가운데 문화 충격이란 개념이 있죠. 컬처 shock. 그러니까 그 문화 충격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은 1954년에 그러니까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인류학자라고 하는데 칼레르보 오베르그, 그러니까 뭐 캐나다 출신인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문화 충격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의 의미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문화 충격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나 어떤 사회 환경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의 불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는 표현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문화 충격은 실제로 매우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민 등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나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안에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나 민족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언어부터가 문제인데요. 근데 언어가 해결된다고 문화 충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그 나라 민족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온 이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문화의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리적 구분에서 보면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과 같이 크게 보면 대륙을 기준으로 문화권이 크게 구분되긴 하는데 하지만 같은 대륙에 있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마다
각각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와 민족도 서로 그 문화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죠. 그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문화를 더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여행이나 이민으로 이제까지 살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당연하게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 충격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에서만 생길까요? 매우 놀라운 것은 세대 간에도 서로 다른 문화가 생겨납니다. 10대의 문화하고 70대의 문화는 하늘과 땅 차이죠. 청년 사역을 오래 좀 비교적 오래 해왔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뭐 반복되는 모습인데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사역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또래별로 나이가 좀 더 있는 세대는 더 어린 세대에게서 또 반대로 더 어린 세대는 나이가 좀 있는 세대에게서 항상 죄송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에도 우리가 지금 좀 굉장히 넓은 편인데 80년대 또래, 그다음에 90년대 또래, 00년생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또래들이 각각 서로 다른 또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르고 미디어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포에마 셀장 모임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내가 유행하는 거라고 요즘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새 옷을 입고 딱 가서 포에마 때 요즘 통이 넓은 바지가 유행이라고 우리 아내가 사줬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다시 스키니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 포에마 애들이 하더라고요. 지금 아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청년 일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다시 스키니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스키니 다 버렸다고 하던데 예, 저희 세대는 그죠? 약간 어제 제가 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셀장 모임 하다가 너무 당황해서 엊그제 샀는데 이거 너무 어떡하지 이거 다시 버려야 되나? 우리 아내가 사랑으로 사줬는데 이게 참 너무 단호하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약간 문화 충격과 실망을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여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어떤 특징을 보이니까 이런 말이 생기죠. 꼰대, 뭐 라떼는 말이지, 라떼는 홀스 뭐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이 표현들이 왜 생겨나게 됐죠?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각 세대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이가 있는 세대와 더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 충격의 예들은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화 충격이란 말이 생겨나고 이미 그 속에 이 느낌이 그 표현 자체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를 마주하고 경험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충격이란 표현이 이런 당황스러운 우리의 경험을 정말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런 문화 충격과 관련돼서 어떤 누군가가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 당황스럽게 한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실제로 이와 같은 고민을 마주하게 된 한 사람의 반응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 내가 경험하게 된 이 문화에 대한 좀 이렇게 적극적인 거절입니다. 나는 편한 게 좋다라는 것이죠. 또 한 반응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거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 새로운 변화의 환경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문화 충격을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공간적인 배경은 아덴입니다. 아덴. 한글 개역 성경의 지역 표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아덴 하면은 소말리아의 아덴만 이렇게 막 생각날 수 있는데 이 아덴은 사실은 뭐 아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에서 아마 읽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서 출장을 와서 사도 바울 선교팀의 복음 선포를 방해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기억나시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급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공간적인 배경인 도시 아덴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란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당시에 이 아테네 역시 다른 주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 이 고대 아테네의 철학과 문화가 꽃을 피우고 난 이후였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로마가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는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아테네는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철학과 세계관의 결과물이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화는 우연히 한순간에 막 생겨난 게 아니죠. 반드시 동시대, 즉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세대 사람들의 철학과 세계관에 따라서 거기서 비롯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결과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에는 이미 오랫동안 발전해온 이 그리스 철학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선택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철학과 세계관이 최고로 발달되어서 이렇게 로마 시대 문화를 주도했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를 좀 이렇게 고급진 도시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이 매우 놀랄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당시 아테네는 철학과 세계관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아테네였죠. 이런 좀 이렇게 그 발전된 도시에 가면 우리는 놀라고 또 감탄하고 실제로 다양한 문화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얻게 되죠. 실제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이 새로운 문화권에 가게 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반응은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아테네에서의 에피소드를 설명하는 첫 장면에 본문은 그가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격분하여의 이 헬라어 단어는 나중에 이제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의학적인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럽고 강력한 어떤 놀람이나 화 혹은 실망감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점에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가 단순히 그냥 낯선 문화 환경에서 적응을 쉽게 못하거나 자기 자신만의 문화를 최고로 알고 다른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지금 2차 선교 여행까지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격분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본문은 그가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그의 매우 강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아테네 선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아테네 선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반응에 있어서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그가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낸 것으로만 오해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은 그가 가만히 있다가 급발진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동사가 사용된 헬라어 시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화를 냈다라기보다 이 아테네에 도착하고 나서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 뭔가 불편한 상태, 좀 껄끄러운 상태, 답답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도시에 와서 화가 나 있었을까요? 아테네에서의 그 상황을 단시 그 실제 순서대로 한번 재구성하면 이 반응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단서는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에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데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16절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상황이죠? 누굴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지난주 나눴던 이 베레아 선교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15절인데요. 거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 아덴으로 혼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막 피하게 피신시켜 준 거예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피신을 시켜줬는데 당연히 그때 베레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선교 팀원들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만 먼저 도망쳐서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덴에 와서 오늘 보면 앞절에 이 15절 띄워주셨는데요.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구출해줘서 안내해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거꾸로 아직 베레아에 있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과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시를 둘러보는 동안 그는 이 아테네라는 굉장히 고급지고 발전된 도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게 뭐가 있었죠? 그 중심에 바로 우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부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또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서에서도 헬라어 문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번역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좀 분명해요.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도시의 분위기가 그냥 우리 안개 얼마 전에 안개 있었던 건데 안개가 쫙 깔린 것처럼 그냥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서 우상 숭배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자리를 옮겨서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벤트나 행사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또 저기를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또 다른 곳을 갔는데도 그 상황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이벤트, 삶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 숭배를 떠나서는 이 도시 생활이 쉽지 않았던 그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둘러보고 있는 그 내내 이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분노, 답답함과 슬픔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마음의 상태를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표현, 마음에 격분하여,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보고 있는 내내 그가 느꼈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확실히 우상 숭배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좀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성경 번역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LXX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은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뭘로 써 있죠? 구약이? 예,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인경에 보면 구약의 내용에서 이 대표적으로 민수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격분하여의 헬라어 단어가 실제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똑같이 사용됩니다. 어디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격분하시는 그 상황을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배경을 보고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본문이 왜 사도 바울의 이 감정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이 중요한 아테네 선교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첫 장면에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의 감정에 주목하고 있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격분한 것은 단순히 그 도시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 자체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할 모든 도시는 말 그대로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곳들이었죠. 그 도시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가 막 격분했다면, 화가 났다면 어쩌면 그는 선교 여행 내내 이 모든 도시에서 막 계속 화를 내면서 다녀야 했을 것 같아요.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격분한 반응을 강조해서 이 아테네 선교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의 분별력에 초점을 두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별력이란 그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화 안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언어대로 사용하면 분별력이란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분별력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 도시의 영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는 것에 본문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 어떤 도시보다 고급스럽고 발전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철학적이고 지적인 도시의 분위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 분별력은 이런 철학적이고 지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갖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영적 차가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도시의 분위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차가움의 무서움. 당시에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문화적 수준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되는 배경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어떤 도시보다 심각하게 이 도시의 상황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도시를 돌아보는 내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 분노와 슬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부분이 있죠. 이 본문의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교만과 발전이 영적 변화에 있어서, 회심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실까요?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거의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아테네서에서는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몇 사람이라서 뭐 선교의 실패다 이런 뭐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고요. 이 몇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탁월한 복음의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함, 지적인 성장, 발전,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이 도시의 강팍함과 무서움, 영적 차가움의 무서움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분명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보다 고도로 발전된 철학과 문화 그리고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역사가 일궈내온 이 철학적이고 지적이며 과학적인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도로 발전된 문화 환경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 그 원인, 거기에 그 근원에 하나님보다 우상, 특별히 돈, 쾌락, 명예라는 우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적이고 분명한 진단이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과 쾌락과 명예가 없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막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어떤 문화 환경의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가 없으면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지갑을 여는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반드시 돈, 쾌락, 명예,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강력하게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 발달되는 철학과 과학의 발전을 생각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그 모든 세상의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분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가 있고 교회 밖 세상이 있다. 교회와 세상을 철저하게 딱 이렇게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딱 나눈 다음에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막 접촉해서는 안 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음모론 가운데 막 비판하고 거절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으로서 교회 가운데 한 번 모이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모이고 가고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가치관도 알아야 되고 과학기술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 아시나요? 여기도 좀 주변에 있을 텐데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처럼 이제 자신들 마을 안에서 지금도 이제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막 더럽게 생각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모습은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결정에서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돈에 있죠. 이 당연한 생존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고 투자도 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까지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런 거 세상의 것을 다 거절하고 CCM만 듣고 기독교 영화만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예능이든 영화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또 누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고 즐기는 것은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문화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의 재정이 건강한 문화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문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고 회복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반응은 실제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속의 문화와 경제,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마음속에 반복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했다면 그런 반응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때 그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언어란 표현은 그냥 한국말, 영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의 영적 상황을 분별하고 나서 이후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적인 눈높이와 그들의 삶의 상황,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셀에서나 집에 가서 좀 나머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적 상황을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탁월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도시를 우리는 다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된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뭐죠? 세상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아야 할 우리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 문화에 노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꿈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우상의 가장 강력한 핵심인 돈이라는 우상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똑같이 우상으로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하게 제시하고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속적인 쾌락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일궈낸 명예와 권력이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 도시에서의 선교는 끝을 모르고 발전하는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우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의 뿌리 깊은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고민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을 선포하시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